한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국정원에서 밝혔는데 지금 북한의 아사자, 굶어 죽는 자가 더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평안의 복음, 행복의 복음이 북한에 전달되도록, 또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전달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밝히기를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조건과 내적인 조건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은 잘 아시죠? 외적인 조건은 돈, 권력, 명예, 또 지위, 외모, 사회적 평판 이런 걸 말하고요. 내적인 조건은 사람의 내면과 심리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참 필요하죠.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인기가 세계적으로 너무 뜨겁습니다. 어딜 가나 코리아를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의 삶의 질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요. 세계 웬만한 곳에 가봐도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 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팝, K-푸드, K-드라마 이러한 것들이 세계 곳곳에서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하려는 외국인은 아예 줄을 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된 나라를 행복 순위를 조사해 보니까 한국의 행복 순위가 38개국 가운데 35위를 나타냈는데요. 거의 최하위 수준이죠. 정확하게는 자살률 세계 1위, 대한민국이 이혼율 세계 1위, 낙태율 세계 1위, 청소년의 술 섭취율과 타락률 세계 1위. 이것만 봐도 한국 문화는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해주는 기능은 뛰어나지만 근원적인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마치 파라다이스라 여기는 후진국 사람들 정말 많은 것입니다. 또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빠뜨릴 수 없는 문화가 있죠. 바로 회식 문화입니다. 알고 보면 거의 술 파티하는 문화인데요. 또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하죠. 종류도 많습니다. 낚시 동호회, 체육 동호회, 등산 동호회, 바이크 동호회, 별의별 동호회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모임의 대부분이 희한하게 일요일에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임에 가지 못하고 빠지기도 하는데, 그런 걸 터집 잡는 사람들이 핀잔을 주기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사는지 모르겠다고, 술도 안 먹지, 일요일 같은 날 집에서 쉬거나 경치 좋은 데 놀러 가면 되는데 그러지도 않지, 맨날 교회 가고 무슨 낙으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알 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몰라도 한참을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나폴레옹 한번 볼까요? 군인이자 황제였죠. 그는 유럽을 점령했던 프랑스의 영웅입니다. 사람이 누릴 명예, 권력 다 누리본 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나중에 말년에 각종 음모와 누명을 쓰고 센타 헤레나 섬에 갇혀서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생 중에 진정 행복했던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온 구라파를 점령하고 천하를 호령했고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가져봤으니 그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작 나폴레옹 자신은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헬렌 켈러, 장인 중에서도 1급 장인이죠.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열병을 앓다가 시력과 청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죠. 하지만 그녀는 말년에 자기 과거를 회상하며 말하기를 내 인생은 전체가 기쁘고 행복한 나날이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환경을 헬렌 켈러와 딱 비교해 보았을 때 나폴레옹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 6일밖에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한번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뜻이죠. 외적인 조건과 내적인 조건이, 즉 외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설계 드렸죠. 닉 부이치치, 팔다리 없이 태어났던 거였는데요. 어릴 때 8살 때 자기의 외적인 부분만 쳐다보다가 완전히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차츰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움으로 내적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집중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장점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며 우울해하지 마세요. 가는 곳마다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죽는다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저의 외모나 성공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사랑해왔고 어떻게 용서했고 어떻게 제가 용기를 줬는지 그걸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지난주 어린이 예배 때 설교하려고 닉부지지 사진 찾아보니까, 야, 아내가 예쁜 거 있죠? 예쁜 아내와 또 사내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사진을 찾아보니까요, 애 둘을 더 넣은 거 있죠. 야, 팔다리 없어도 애를 놓기는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5명의 이 한 가족이 단란하게 찍힌 사진을 봤는데요,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든지 닉부지치 얼굴이 환하게 밝고 빛납니다. 그거는 가짜로 안 되거든요. 진짜 내면이 힘이 나야, 하나님을 딱 만나야 그리 딱 되는 겁니다. 아직 지금도 설교 중에 인상이 찌푸려지신 분들,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떠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에 집중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내적인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그 사람과 그 가정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러한 조건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제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사람이 행복할 때가 아니라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그 첫 번째로 내 안에 복음으로 채워질 때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는데요,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이 애를 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에 떠나갑니다. 저절로 무너지는 거죠. 자, 내 안에 복음으로 채워진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로 복음이 발견되고 감격이 될 때 행복합니다. 이것이 내적인 조건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보시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바울은 처음에는 복음을 맞는 박해자였고 열심히 특심인 자였는데요,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대단한 신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의 영혼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복음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인데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즉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가 뭐래도 복음이 발견될 때 인간은 진실로 행복합니다. 어느 정도로 바울이 발견했죠? 빌립보 3장 7절 8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무엇인가 하면 학벌, 명예, 로마 시민권, 바리새 출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세상에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장, 왕, 제사장, 선지자, 근본 문제 해결. 즉 그리스도가 보였다는 말은 사단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인생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복음이라는 것이 감격으로 다가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때 그의 영혼은요, 참 안식과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적인 조건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적인 조건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미니 이 제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바른 정체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를 빼고는 설명 안 됩니다. 저 지옥에 갈 자로 창세기 3장에 있는 자로 해석될 뿐이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라는 것이 허구나 거짓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세계적인 사기꾼이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사실입니다. 창조 원리가 사실이요 근본 문제가 사실이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행하신 그리스도가 해답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발견되고 감격될 때 그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복음이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탁 떠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채워진다는 말은 복음화가 결단되어질 때 행복합니다. 복음을 발견했으면 복음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시면 바울이 성도들이 막 만류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면 박해받을 것이 뻔한데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22절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분명히 박해가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계 복음화를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울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문 복음화가 결단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복음화, 청소년 복음화, 학교 복음화, 일터 복음화를 생각하며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다른 행복이 있습니다. 복음이 발견되면 복음화로 가집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오늘 복음화가 결단 안 되면요 또 그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채워질 때 행복합니다. 복음으로 해답내고 결론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싶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난 영혼이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20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심정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먹고 싶어서 환장합니다. 그럴 때가 많으시죠? 안 많습니까? 막 말씀이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폰만 켜면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든지 그걸 읽고 싶고 듣고 싶어서 속이 타고 애가 끓는 것입니다.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이런 영적 상태가 되면 그 영혼은 행복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유행가든 동료든 저희 집은 성악가 집안인데요. 어릴 때보다 성악곡을 지겹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성악하는 노래를 알죠. 그런 성악곡이든 세상 노래는 아무리 많이 불러도 인간의 영혼은 참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특히 미국이 낳은 최고의 소설가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탔죠. 또 그 외에도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처럼 위대한 소설을 아무리 많이 읽을지라도 인간의 영혼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책을 남겼던 해밍웨이는 자기 인생을 비관하며 불행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집안은 믿음 좋은 집안입니다. 미국의 전도자 무디 목사님과 아주 교류가 두터운 그런 집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외면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결국 해밍웨이는 말하기를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또한 방전되어 버린 배터리처럼 전기 코드에 꽂혀 있지 않은 라디오처럼 나는 너무 외롭고 공허하다라며 괴로워했는데요. 결국 그는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62세 되던 날 엽총으로 자살했습니다. 복음으로 채워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소개했죠. 어느 날 욥기 23장 10절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미 여기서 저는 끝나는 거 있죠. 아, 주님이 알고 계시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이 들어오는데요,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니 이 말씀이 들어오자 머릿속이 얼마나 환해지는지, 오랫동안 제 가슴 속에 꽉 차있던 독가스가 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쑥 나가는 거 있죠. 기분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속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갈 때.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의 30년의 삶을 제가 한번 뒤로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를 잘 알거든요. 그는 늘 틀린 선택만 하며 살아왔는데요. 청소년 때는 자기 부모를 늘 거역했고 가출하곤 했었고요. 또 자기와 비슷한 영적 상태인 친구와 어울려 지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복음 없는 사람과 결혼하더니 지금은 이혼했고요. 그의 자녀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좀 하는 듯 보였지만 역시나 그만둬버렸고 지금은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누가 봐도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뚜렷이 보입니다. 참 안타깝죠. 20년 전만이라도, 아니면 10년 전만이라도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생활을 조금씩이나마 해왔다면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되었을 건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각인시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 것인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조금씩 복음으로 나를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치료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람은 결국 자기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도박이 각인되어 있으면 앉으나 서나 도박 생각만 나지요. 누워있어도 화토장 생각만 나고, 밥 먹어도 카드 생각만 떠오르고 그 슬롯머신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생기면 도박하고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도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만일 분노가 각인되어 있으면 앉으나 서나 내게 상처 준 그놈만 딱 생각나는 것입니다. 복수할 생각만 하죠. 이렇게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각인된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각인. 그 각인이 너무 강해서 자기의 의지로는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몇 번이나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해봐도 또다시 도박에 손을 대고 나중에는 손가락을 다 잘라도 발가락으로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사상을 이기고 모든 습관을 이겨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내용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이었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바꿉니까? 목사가 바꿉니까? 부모가 바꾸나요? 여러분도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쪽으로 걸어가세요. 주일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수준 낮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매일 드셔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매일 아침 여러분의 그리스도께 고백을 드리세요. 매일 하게 되면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날이 갈수록 흑암은 거쳐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 지난 며칠 동안 아침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셨나요? 아니요. 참 체질 잘 안 되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리스도로 각인되면 계속 그 삶을 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흑암은 거쳐져 갑니다. 왜냐하면 흑암 권세는 그리스도만 결박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낌없이 그리스도를 늘 여러분 앞에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아무든 이 일을 계속 체험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일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낮에는 여러분이 머문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화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다 보니 그곳에 가게 된 것이 아니죠. 그 일터와 그 학교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에 일터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하든지 아니면 점심 식사 직후에 기도하든지 하루에 10초씩만이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또한 강한 자가 결박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즉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 근거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현장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줄 아셔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 한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죠. 10초만 하셔도 됩니다. 그냥 주무시지 말고, 하나님, 이 홍길동을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람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모든 가문의 영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이 시간에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매일 아침마다, 낮마다, 밤마다 간단하게라도 기도하는데 이 세 가지를 보고 삼집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 낮, 밤. 한번 따라 합시다. 삼집중. 예, 성지교회는 삼집중 하나로 탁, 소통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삼집중을 잘 하다가 밤에 잠들 때 그 시간을 망쳐버리면 삼집중하는 것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영적 상태에 계속 황폐하게 되니까. 아침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밤에 잠들 때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로, 잠드는 시간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하면 복음으로 각인되는 것 쉬워지고,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로 만드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만일 성도 몇이 모여서 이런 포타임에 대한 포럼이 되어진다면 그 모임은 진짜 성령인도 잘 맞는 전도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모임이 되는 한두 팀이 나오면 순회전도운동 재미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망대 세우는 자가 중요한 곳에 쓰임받는 것이죠.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가는 생활이 성령 인도를 잘 받게 해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 모습을 쳐다보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매일 복음을 먹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방향 맞추며 살려고 애쓰는 것이죠. 애를 쓰는 거 필요합니다. 워낙 체질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를 위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은혜 받는 쪽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면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모든 응답과 모든 실패가 내가 지금 무엇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데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다른 설교 찾아다니면서 유튜브 바다에 계속 허죽대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어 나가시고 복음을 누리면서 강단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목사하고 영적 상태에 같이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관지도 무너뜨리고 그 어떤 이론이나 사상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복음으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세 번째로,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흘려 보낼 때. 내게 없는 것을 흘려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바깥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 보낼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 첫째로, 내 속에 있는 복음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낼 때 우리는 최고의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시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말 그대로 죽은 바다라는 뜻이죠. 물이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사해바다가 그거를 받고 밑으로 다시 흘려보내지를 못하니 물이 계속 고여서 썩은 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이 사해바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흘러 들어오면 흘러보내야만 그 빛을 발하고 우리 또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아주 위급한 환자를 살려내었을 때 극도의 쾌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을 때 극도의 행복과 쾌감을 느끼는 것이죠. 복음을 흘려보낼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바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재능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요, 무엇이 고장났든지 그 사람 손에만 들어가면 뚝딱 다 고치는 거 있죠. 그 재능을 복음에 유익하도록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음악적인 재능을, 어떤 이는 예술적인 재능을, 또 어떤 이는 요리를 잘하는 재능을 흘려보내어서 사람 막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글이나 시를 잘 쓰는 재능, 스포츠 잘하는 재능, 춤 잘 추는 재능, 말로 잘하고 또 위로를 잘하는 재능, 이런 재능들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돈을 받고 흘려보내는 것 아닙니다. 사람 막는 어부의 일은 돈을 받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올바른 흘려보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인 부분을 흘려보낼 줄 아셔야 합니다. 빚을 내면서 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하셨죠.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므로 빚이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빚을 갚아 나가야 하고, 빚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여유로운 부분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쌀이 남아 돌면 어려운 사람에게 흘려보내기도 하고, 또 음식이나 가정용품이 여유로우면 어려운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인데, 성경에 보니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가장 먼저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세계복음화에 동참하는 모습 중 하나인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주변에 흘려보내면서 살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때부터는요, 강물이 흘러가듯이 삶이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말씀에 따라 인도를 다 받게 되었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집니다. 분명히 큰 문제 같은데 나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그 문제가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될 것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자, 오래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채웁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 다 드렸습니다. 복음으로 채워가는 하루하루를 살 줄 아셔야 합니다. 특히 렘넌트들, 밤에 잘 때 폰을 보면서 잠들지 마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말씀 보면서 자는 건 괜찮은데 낮에 실컷 하고, 실컷 하라 한다고 실컷 하지 말고, 밤에 잘 때만큼은 폰을 보면서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면서 잠들지 말고, 밤에 잠들 시간에 게임하지 말고.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죠. 그러니 낮에는 3집중 실컷 했다가 밤에 잠들 때 그래 하면요, 많이 힘들어집니다. 좀처럼 영적으로 일어서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므로 잠드는 시간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잠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또 내일 또 현장 가면 하나님 누구를 만날 것인데 인도해 주세요. 또 하나님, 이 부분이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저는 힘들 때는요, 저를 많이 오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그 사람들로 기도하는 걸 잠드는 시간에 자주 했었죠. 100% 하나님이 응답 다 하셨습니다. 며칠 있다가 이 사람을 뒤집어 놓고, 며칠 있다가 또 저 사람을 하나님 작업하시고, 참 놀랍습니다. 더 좋은 것은 잠들 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정말 전교인 영접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순회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어서 교회가 없어져 가는데 교회 세우는 주역 되게 해달라고. 특히 제가 우리 청년을 위해 기도 많이 합니다. 저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이 바톤을 이어받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지금부터 이런 삶이 돼야 나중에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지, 지금 이 삶이 안 되면요, 결혼하면 특히 남자들은 가정예배조차 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잠드는 시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득 채워가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가장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행복한 비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